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첫째가 뭐였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요,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주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혹여나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마지막 이 하나의 만남을 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초월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여정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구원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광야가 교회 생활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게, 이게 출애굽기와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셨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장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진심으로 행복하게 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9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증거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다 똑같아요. 마음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정말로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스럽게 얘기합니다. 와,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도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죄를 이기는 방법을 깨달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옷을 빨라고 했어요.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얘기가 뭘까요?
옷은 우리의 삶을 상징해요. 옷을 빨라는 얘기는 삶을 전환시켜라,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예. 방향을 전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거죠. 예. 방향 전환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게 뭐냐, 첫째가 여러분, 우리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십자가로 옮겨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 죄 때문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를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옮겨 놔야 돼요. 인정하고 토설하고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옷을 빠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길이에요. 또 하나의 죄가 뭐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 못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가까운 이웃들, 구역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용서합니다. 이게 잘 안 돼도 의지적으로 그냥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내 자녀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하다는 말과 청결하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어진 자,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긴 자, 내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갈망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옆에 분 쳐다보세요. 내가 이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앞, 뒤, 좌우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남편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다시, 남편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내를 가장 사랑하세요. 부모를 가장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이웃을 이렇게 가까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갈망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에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해요. 그런데 3일 동안 준비시켜요. 왜 3일 동안 준비시키겠을까요? 3일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바울이 천국을 봤을 때 3층천의 천국을 봤어요. 노아의 방주가 천국의 모형인데 3층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기다리라는 거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이 그 우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대면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워요.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내 기도도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줄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 준비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하고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 그래도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떨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도 뭔가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래도 뭔가를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긴 주셔요.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뭔가 얻긴 얻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것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 주긴 주시는데 뭘 안 준다고요?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건 못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가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와우, 이런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얻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얻어야 돼요? 그냥 대충 좋은 걸 얻어야 돼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대충 좋은 걸 얻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얻겠습니까?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람과 물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들.
서둘러서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려서 낳은 애가 이삭이에요. 서두르면 문제가 생겨요. 기다리면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마음을 성결하게 하세요. 옷을 빠르세요.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와,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